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한 달밖에 1년이 남지 않았군요.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이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는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 만난 소나기를 이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며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는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이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또 자신이 보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않으셨는가?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자신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길이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절대 주권 가운데 자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결국 자기에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 주변에 또 자기를 포함해서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이제 악한 사람들이 이 구조적으로 또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얼마나 죄악을 하고 있는지 죄악을 행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에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땅을 훔친다는 것이죠. 양떼를 빼앗고 또 고아들의 나무를 몰아가며 과부들의 소를 볼모 잡는다. 과부와 고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의미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 편이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욥은 그런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들,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상대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고소하고 있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다. 현실에 굉장히 비참하면서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자들이 없어서 스스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고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지만 빈들이라고 하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의 자식들을 위하여 음식을 내어준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부지런히 일하고 또 먹을 것을 구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남의 꼴을 빼며 악인들이 남겨둔 포도주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고 추위도 덮을 것이 없어서 한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해져서 아주 사실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 현실인 거죠. 그 현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조장해내는 악인들의 흥황함 그렇지만 하나님의 침묵 이 욥의 고민이 그런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뺐으며 악인들의 모습을 계속 고소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옷을 불모 삼아서 그들을 벌거벗고 다니게 하고 또 곡식에 이삭을 나르게 하나 굶주리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의 담사에서 기름을 짜며 이게 직접 이렇게 뭐 밟아서 목말라서 물을 먹을 틈도 없지만 기름을 짜지만 그들은 그리고 틀을 밟아서 술을 만들지만 자신들은 먹지 못하는 이 가난한 모습, 가난한 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상한 자들이 부르짖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그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의 그렇게 가난하고 또 압제당하고 또 이용당하는 것을 그냥 허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탄식하고 있습니다.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 악인들이죠.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사람들 또 이 악인들 지금 고아와 과부들을 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이 다 이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길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들은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가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자처럼 되며 이 죄를 행하는 자들은 그 일에 더 능숙해지는 거죠. 언제 자신들이 그 죄악을 행할 수 있을지 그 행한 때를 찾아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제 욥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직접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기를, 그들의 생애가 생명이 짧아지기를, 그들에게 죽음과 또 저주가 임하기를 이렇게 욥이 직접 그들을 대항하여 이 저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는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같이 하리라. 얼른 그들이 일찍 죽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임신하지 못한 자를 박대하며 다시 이제 그 죄인들 욥이 저주하고 있는 자들의 악행을 다시 공격합니다. 과부를 선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난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다.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 악을 놔두고 악을 행하는 자들 향하여 보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불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래도 그 심판이 임하시는 때가 있을 거다라고 욥의 믿음이 또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신다. 악인들에게 이렇게 번성하게 하는 것 같고 또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깐 높아졌다 천대를 받을 것이고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가난한 자들 또 연약한 자들이 압제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현실에 대해 고발을 하면서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처벌하지 아니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욥은 불의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세상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불평한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 묵상의 나눔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때란 악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보응이 이루어지는 적절한 시점을 가르칩니다.
새 친구의 보응의 원리를 따라 고난의 때가 임한 것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는 증거라는 입장을 새 친구는 보이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의롭게 행하는 자신에게 심판의 때를 주시고 악인에게는 형통의 때를 주심으로 보응의 법칙에서 원칙에서 벗어난 부당한 일을 행하셨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땅에 경계표를 교묘히 옮겨서 남의 땅을 훔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고아에게서 어머니마저 빼앗을 정도로 잔혹합니다. 밤에는 은밀하게, 낮에는 뻔뻔하게 살인, 도둑질, 간음을 자행합니다. 학대당하는 이들은 음식과 옷과 거처를 빼앗긴 채 악인들을 피해 가족을 먹여 살릴 음식을 찾아 헤맵니다. 그들은 악인들에게 적절하게 보응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근거인 보응신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예를 근거로 자신의 결벽을 입증하려 할 뿐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정한 대로 측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땅의 보응신학으로 완전히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보응의 원리를 따른다면 우리 역시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억압하는 불의한 현실을 묘사했던 욥은 하나님이 보응의 원칙을 따라 그들을 심판하실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어야 하고 그 태평의 성대를 상쇄하고도 남을 참혹한 벌이 내려져야 세상의 불공평이 바로 잡힐 거라고 욥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보상 심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심판의 때와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다르기에 마치 하나님이 악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은 의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모아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악을 정벌하고 정복하실 것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불합리한 모습과 정의롭지 않은 모습에 대해 내가 어떤 태도를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연약함에 사로잡혀 이 세상의 사회적 구조적 악에 대해 대면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약한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로움이 하나님의 성품의 한 부분이며 내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덕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만 악에 대해서 때로는 직면하여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고난받는 자들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과 용기와 능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